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비유를 보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 델마라는 해변 알고 계십니까? 이 해변은요, 지금은 굉장히 부촌에 위치한 해변입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이곳 해변은 히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피들이 누구입니까? 이 히피들은요, 정부가 세운 정책들에 반대하고요, 그 당시 당연히 있었던 문화들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또 마약에 취하고요, 또 술에 취하고요, 또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60년대, 70년대 이 범죄의 소굴이었던 곳이죠.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 델마 비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자들이 이거 코로나 델마 비치에 모여서요, 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곳에요,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성도를 거느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담임이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20명, 30명밖에 모이지 않았고요, 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히피들이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요, 이들이 하나하나씩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마약에 찌들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술에 찌들고요,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던 이들의 삶을 이들이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즐겨 불렀던 이 락 음악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음악으로 바뀝니다. 거침없이 내뱉던 이러한 욕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히피들의 천국이었던 이 코로나 델마 빛의 선포가 되니까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했던 이 코로나 델마 빛의 이 빛에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받는 회복의 장소로요, 이 해변은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히피들이 넘쳐나는 이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악한 것이 가득했던 이 장소가 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까?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장소가요, 어떻게 은혜로운 장소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치니까요, 그렇게 악한 장소가 선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받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온갖 혈기가 가득한 인물이었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믿고 있던 신념은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잘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사울은 자신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자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이 이러한 신념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잡아서 핍박하고요, 감옥에 가둘 목적으로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담메색에 가다가 한 줄기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요,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충만하게 했던 이 눈이요, 이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추니까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과 그의 확신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탱해 오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요, 그는 전에 가졌던 모든 이 바리새인적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해야 한다는 신념과 믿음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요, 사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비추니까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누가 이 마약에 찌들고요, 술에 찌들고 세상을 비관하며 이 코로나 들매와 빛에 모여있던 이 히피들을 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을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바울로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의 빛 대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요, 설교에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빛은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속성이 있지요.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말씀의 진리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역동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빛에 대해서요, 이 성적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 대한 의미의 첫 번째는요,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마음이 우둔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서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전문 기자이면서도요, 예일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이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요, 이것이 위기로 보고요, 이 사람은 이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이 기자인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요, 성경 역사,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의학, 심리학 이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이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성경을 어떤 범죄 현장에서 하는 이 조사처럼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성경을 몇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무신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한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와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끈 것입니까? 그토록 기독교가 이 거짓임을 밝혀내라고요, 노력했는데 어떻게 도리어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했던 거짓된 생각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요, 말씀의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어두운 거짓된 진리를 조명하고요, 모두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은요,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비진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모든 것들을요,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생명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두 사람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고통에 처해지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지난 한 해 동안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이 7,000명 이상이 살해되고요, 납치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여전히 지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한 말살 정책을 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이렇게 온갖 가난과 기아와 테러, 살인, 마약, 폭력, 이런 전쟁들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하는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이런 문제들을 풀 수도요,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지금 현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이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0여 가지의 가혹한 세금이죠. 세금이 100여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서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에요, 정치가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요, 심한 모욕을 받고요,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약함은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이지요, 이 죄악의 상황과 현상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의 암울함 가운데서도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임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는요, 단지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새로운 생명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사람을 살리시고 깨어진 가정을 살리시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 대한 의미는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역동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요, 빛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이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별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영원한 곳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두움의 죽음은 사라지고 이 밝은 빛이 비추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그저 자기 혼자만 그 빛에 취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풀리고요, 이 문제가 풀림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려서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그것을 나만 누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좋은 상황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요,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
이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진 자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의 빛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역동성이 사실 상실되어 있다면요, 내가 가진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빛을 가진 이 자들의 역동성에 의해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의 빛에 감사해서요,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요, 이것을요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빛이 누구에게까지요? 여러분들에게까지요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동성을 가진 자들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요, 전하여준 이 복음의 은혜의 빛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 공간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그리고 낙담과 좌절이, 이 좌절 또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무기력함이라는 이 어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 공간은,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낙담과 이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이 무기력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서요,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어두운 감정과 관계와 상황을 몰아내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러한 어두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진리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낙담과 이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무기력함을 인해서요 짓눌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의 복잡함을 인해서요 마음에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빛 되시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만지시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음 그대로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당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좌절의 경험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무기력함들이 우리 아버지 신들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저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에서 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